자비의 구의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오늘의 지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연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나에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심의 시면에 잠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의 성혈의 폭포가 그들을 태우는 불꽃을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라. 이들도 모두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영혼들이다. 그들은 나의 정의의 보상을 하고 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의 힘에 달려있다. 내 교회의 보고에서 모든 은사를 끌어내어 그들에게 주어라. 오, 만일 네가 그들이 받는 고통을 안다면 그들을 위해 영신적 자선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나의 정의에 대한 그들의 빚을 갚을 것이다. 오늘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은사를 교회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주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보물,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은사가 어떤 걸 말합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성모님, 요셉 성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은사가 붙어 있고 연옥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미사는 당연하고 성모송 한 번만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친다면, 혹은 집으로 돌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내 교회의 보고에서 모든 은사를 끌어내어 그들에게 주어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안다면 잠시도 쉬지 않고 그들의 빚을 갚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이 다 갚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간다는 말은 우리하고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은인 대접을 영원히 할 것입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금요일입니다. 오는 주일이 부활 2주일이니까 부활 시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기쁨에만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독서의 말씀인 사도행전을 되돌아봅시다. 태생불구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며,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할 때 예수님을 몇 번 본 상태입니까? 오늘 복음이 이렇게 끝나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냐면 토마 없을 때, 토마 있을 때, 그리고 오늘 복음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오늘 세 번째로 본 것이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할 때 벌써 두 번을 본 겁니다. 근데 두 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베드로가 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할까요? 이건 어부의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의 기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부활 대축일 다음 날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독서에서 교회는 사실 어떤 방향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월요일 독서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면서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봐야 하고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고 했습니까? 오순절에. 오순절이 우리로 치면 성령 강림 대축일에. 베드로가 바뀐 것은 성령 강림 대축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베드로가 머리로는 확실히 믿고 알지만 삶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을 주셔야 선포할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선포할 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 당일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는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선포했을 때 그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걸 계기로 설교함으로써 많은 이가 믿게 되었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낚시하고 있습니까? 티베리아스 호수, 내자로 줄이면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어부였던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충분히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 낚는 법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 낚는 법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남은 부활 시기를 어디를 목적지로 해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준비를 하고 맞아야 하는 날이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 되는 날이 아니거든요. 성령 강림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으로 머물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아무 힘도 내지 못하고 내 주변에도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밤새 노력한다고 해서, 밤새 애쓴다고 해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헛고생으로 끝난다는 것.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강림을 준비합니까?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락방으로 들어가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고 사도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락방으로 들어가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옥 영혼들에게 부탁을 드리며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합시다.